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김질 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의미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림의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 믿음 생활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믿음 따로 삶 따로, 이게 단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로마서는 1장부터 11절은 이런 믿음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2장부터는 삶의 예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지금 로마 시대 속에서는 국가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고 이웃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과 삶의 그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가 어떠한 때인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그 시기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니 이 때를 자각하고 우리가 어떤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14절 끝부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이브라라는 그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밤과 낮, 빛과 어둠, 그리고 옷을 벗어라, 헌옷을 벗어라, 어둠의 옷을 벗어라, 새 옷을 입어라. 이 새 옷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낮의 자녀, 빛의 자녀는 단정히 취하라고 합니다. 단정하게, 늘 밤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단정한 모습으로 취하라고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는 옷 입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 새 사람이 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대림절 첫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 옛사람,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이 됐는데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의 모습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였는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서 그가 주님이 원하신 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첫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 첫사람은 우리처럼 이런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벌거벗음이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수치라는 개념이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들이 영적인 모습이, 그 존재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 벌거벗음의 자연스러움이 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내 그 수치를 가려야만 하는 옷이 필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걸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함께했던, 늘 얼굴을 대면해야 했던 그가 이제는 그 죄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 점점 멀리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창세기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인류의 모습을 압축해 놓은 모습입니다. 결국 죄는 우리 양심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두려움, 그래서 죄의 올무에 갇혀서 살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후에 깨진 그 인류의 모습이 뭔가? 우리에게 두려움, 고통, 수치, 어떤 부끄러움, 그 어둠의 모든 모습이 이제 그를 잠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래서 태초 인류를 만들고 천지창조 위에 첫 생명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훗날 십자가에서 흘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어떻게 그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하고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피를 흘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죽옷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를 유일하게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어둠의 일을 벗어라라고 말합니다.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더 이상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또는 로마서 성경 곳곳에는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죄짓고 나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을 겪었다라는 것들을 펼쳐진 모습이 이 죄악된 모습, 죄의 목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죄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인류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그물에 걸려서 혹시라도 고통스러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죄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죄악의 사슬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올가매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죄의 그물에 걸리면 우리가 시험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군가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 사람과 너무나 고통스러운 관계여도 우리는 그 시간 너무 지옥스럽습니다. 그 죄의 올무에 걸며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건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캄캄하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만나는 것조차도 싫고 그 사람과 눈 마주치는 것도 싫고 같이 있는 것조차도 불편한, 이게 죄의 사슬입니다. 이것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마음들, 이게 죄의 사슬입니다. 죄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죄의 사슬입니다. 이것을 유일하게 벗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허우적거려도 실은 그 죄의 그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의 길을 아는 것뿐이지, 우리도 누군가는 언젠가는 믿음의 세계를 걸으면서도 시험에 올무에 걸려서 막 허우적거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죄를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더러운 냄새를 나는지 우리는 죄를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맙니다. 여러분, 하수구에서 쏟아내져 나오는 그 냄새를 우리는 아십니다. 그 하수구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냄새, 이 역한 냄새를 우리는 누구나 지금 그 하수구를 기억하면 그 냄새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런 냄새가 납니다.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언제 그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우리는 이 더러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외쳤던 단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화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 말을 외쳤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내가 죽게 되었다. 제사장 목사님이죠. 거룩하신 제사장인데 그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입술이 더럽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더러운 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쏟아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의 쓴뿌리에서부터 내뱉는 그 사망의 언어들, 죽이는 언어들, 이거 자체, 이 자체로도 죽게 되었다. 그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더러운 냄새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가 뭐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도무지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니 나를 제발 떠나달라는 이 외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3년 동안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그 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런 인간 생활에서 있었던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매달게 했구나.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구나.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죄의 무게에 깔려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도무지 쓸 존재, 가치조차도 없는, 흔적 없이 사라져야 하는 이 존재가 예수 믿기 전 옛사람인 우리의 죄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 들으면 껄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이 죄인이란 말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이 말, 죄인이라는 얘기,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껄끄러웠습니다. 왜 저 사람들 자꾸 죄인이라고 하나? 나 그렇게 죄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나같이 선한 사람이 어디 있나? 나는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전 그랬습니다. 우리 나이 어른들이 아이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얘기 종종 자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죽음 앞에 맞닥뜨리면 어떡합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인간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이 죽는다는 건 뭐냐? 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과 같은 이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이걸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첫사람 아담은 죄로 인해서 사망을 가져왔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더 나은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관계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아담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실수를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고, 이제 구원의 넓은 그 테두리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 믿어 이제 천국 가니까 그게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풍성한, 이제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 의롭고 더 바르고 기쁘고 행복하게 이제 새로운 삶, 풍성한 삶이 이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서, 이제 구원받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이한이가 저렇게 커서 지금 와갖고 곤히 잠들어 있는데, 작년만 해도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는 작은 애기였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점점 자라나는 새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뻐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멈추면 그건 문제도 그만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자라나는 모습, 이한이가 오늘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다른 언어로, 다른 몸짓으로 계속해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변화되고, 또 새 사람으로, 또 다른 깨달음으로 계속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나는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니. 주님처럼 자라나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나고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것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존재와 함께 새로운 존재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라는 그러한 뜻, 예수님을 닮는 삶의 모습, 성숙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특징인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둠, 밤과 반대는 빛, 낯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 되시고, 우리는 바로 그 빛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어둠 같은 캄캄한 이 어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빛된 자녀로서의 새로운 모습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빛의 완전함을, 그래도 완전한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는 그 빛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이 사랑의 빛은 매우 강력합니다. 때로는 죽이고 싶은 그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미움을 녹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큰 고난을 현재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뛰어넘기도 하고, 또 오래 견딜 수 있는 그 오래 참음,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이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힘의 이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8절입니다. 오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 율법의 계명을 완벽하게 이룬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빛을 내야 되는가? 우리는 사랑의 빛인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두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 다 빚지지 마, 빚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랑의 빛은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지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빛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최고의 최고봉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루고 목숨을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원래 헬라어는 빛을 다 갚았다, 다 청산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을 다 갚았다.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죄의 빛을 다 탕감하신 것입니다. 제 빛을 갚아주신 거죠. 우리는 이 은혜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거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사랑의 빛을 숫자로 10,000달란트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1달란트는 금 34, 35kg입니다. 이 수치를 우리 평생 벌어도 버릴 수 없는 가치.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우리가 내 몸을 팔아도, 이 성경에 나오는 처자식을 팔고 재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 바로 이 10,000달란트 빛을 진 자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10,000달란트 되는 이 빛을 탕감해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내가 다 갖겠습니다. 내가 집 팔고 내 몸 팔고 내 처자식 팔아서 다 갖겠습니다, 주인, 이렇게 말하는 그가 단지 불쌍해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무언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내 죄의 빛을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불쌍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죄의 빛을 갚아주셨습니다. 부모님 사랑 갚을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 주님,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의 빛은 갚아도 갚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셔 더 이상 갚지 못해서 그래서 기일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빛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이 갚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은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빛을 내 이웃에게 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룩한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피하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원수와 같았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종종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것처럼 나를 도와줄 내 이웃은 누구인가에 집중합니다. 나를 도와줄 내 이웃은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상황에 초점에 맞춰 있습니다. 이웃의 상황. 이웃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는가? 그런데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이웃이 내 자신이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이 네 자신이라면 너는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똑같은 말씀을 또 산상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가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말한 산상수훈의 사랑이고 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빛된 자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지난 주간 저희 막내딸이 경험한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학원 가는 길이었는데 평상시에는 사람들 이동이 많은데 그날따라 아주 한적했습니다. 그런데 저 앞쪽에서 여학생들이 335 모여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현장이었습니다. 모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여자아이 머리채를 휘감고 막 비틀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앞쪽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한쪽으로 비껴서 빠른 걸음으로 모자 뒤집어 쓰고 우리 딸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자꾸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빠져나올 때 머리채를 휘감고 있는 그 여자아이 눈과 딱 마주쳤다요. 근데 간절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표정이 아니었답니다. 자포자기. 그냥 무기력한 눈으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눈이었는데 눈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마음에 그냥 지나가면 그 눈이 자기를 괴롭힐 것 같은, 계속 자기를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친구에게 내가 10분 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 그리고는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엄청 센 아이고 변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은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는데 18 하면서 욕을 남발을 하고 센 언닌 척을 하면서 내가 지금 119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지금 오고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반응이 우리 경찰서 왔다 갔다 해봤어 그러더래요. 그래? 나도 많이 갔다 왔어. 나 경찰서 지인도 엄청 많거든. 오고 있어. 그래, 우리 같이 가보자. 같이 가자.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그 아이들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주저앉아서 오는 그 학생을 데리고 카페에 가서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막 조금이라도 웃기려고 이렇게 막 제스처도 취하고, 그래서 왕따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실은 우리 딸이 왕따를 당한 경험이 학교 시절에 있었거든. 저런 친구는 괜찮아. 네가 유일하게 복수하는 길은 네가 잘 되는 거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내면 쟤네들을 이기는 거야. 너 부모님에게 이 얘기를 했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고 정말 저 아이들하고 그래 실은 그 아이들이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 그룹에서 빠져나오려다 보니 그 아이들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저희 딸이 저에게 던지는 말이, 저는 그 아이를 듣면서 너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 하지 마, 제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입니다. 근데 저희 딸이 엄마 내가 조금은 그리스도인 같았어,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내가 조금은 그리스도인 같았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나 같았으면 어떻겠을까? 내가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다면 저는 우리 딸처럼 그렇게 도와주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좀 오해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이미 빛입니다. 빛이 빛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나 때문에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내가 의로워서가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세계 만물이 다 드러납니다. 산 위에 있는 어떤 숨겨져 있는 동네도 그 태양빛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빛이라는 존재인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등불을 어디에 두는가? 높은 곳에 두는 것처럼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들고,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어둠을 있는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밝은 곳으로 지나다니도록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에서 그 길을 가도록 비춰주는 역할을 하게 하니, 그러니까 떳떳하게 내가 예수 믿음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그 길을 그냥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냄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길을 예수 믿는 따라감을 통해서 이것이 처음에는 빛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드러나는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그 빛을 보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어둠에서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그 빛을 보고 그 빛의 길로 따라오는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부산지방법원의 그 박주영 판사의 이 판결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주영 판사는 동반자살을 하려고 하는 3명의 청년들에게 법정에서 따뜻하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런 판결문, 인간적인 이 판결문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통해서 다시금 어떠한 희망, 어떠한 끈을 이들이 이 판결문 속에서 발견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판사가 이러한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자기의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자살을 막으려고 하는 수많은 대책과 구호가 난무한다. 그러나 생을 포기하게 한 이의 고통을 우리는 제대로 공감조차 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밖에서 보기에 별것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이유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듯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 또한 누군가를 살아내게 한다.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누군가 내민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껏 벼터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생활고로, 우울증으로 세상에서 고립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결코
잘 살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서 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 판사는 이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그에게 당일 전화를 하고 한 달 후에 또 다시 전화를 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반응을 보면서 또다시 6개월, 그리고 1년, 2년, 그리고 지금은 잘 정착해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가려고 애쓰다 보면 누군가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빛이 되어 참 길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길이 되어 줍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직장, 내가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누군가는 오늘 간증 속에 있는 우리 딸이 만난 그 아이처럼, 오늘 박 부장 판사가 만난 이 어떤 생명을 앗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처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작은 소중한 위로의 한말, 내가 내미는 작은 손길, 내 한마디 기도가, 또 내 도와주는 작은 손길이 한 생명을, 또 소망을, 용기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참빛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